여러분, 제가 오늘 한 해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도 35분 다 되어가지고 제가 설교할 시간도 짧네요. 짧은 시간에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수많은 논란과 각종 사건과 사고가 있었고, 또 우리 전국의 혼란한 문제들은 21세기 한국 대한민국의 대립과 갈등에 대한 현주소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아직도 멈추지 않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한 해가 마치고 또 새해가 돌아올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참 많지요. 정신을 차려야지, 그런 생각하면서 해보지만 작은 것에서도 실수가 나오거든요. 부족한 것이 참 많은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도 해봅니다. 아침에 우리 현민 청년이 문똑똑똑 또 목사님 오늘 29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뭐 주보 틀렸냐? 28일로 나왔대요. 그래서 펜으로 다 29일로 고쳐진 줄로 압니다. 이런 거 하나까지라도 이렇게 실수하고 틀리고 부족한 가운데에 정신을 바짝 차려봐야지 그래도 한 해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가 지나면 내년에는 모든 문제가 이제 없겠지, 그런 기대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새해로 넘어갈 것 같기 때문이고, 우리의 모습이 부족한 것이 그대로 여전히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 다윗에 대한 소개를,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다라고 다윗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믿음 안에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굳게 서 있으면,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문제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믿음 안에 서 있는 삶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실 때에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은 측면에서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여전히 미워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2024년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며 오늘 설교의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항상 결론에서는 소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보면, 열왕기서를 말할게요. 열왕기서를 보면 다윗이 끝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또 분열이 되어지고 많은 왕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기뻐하실 만한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유대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 속에 가는 겁니다. 결국에 있어서 하나님은 유대 나라든 이스라엘 나라든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 그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도록 하나님이 나라들을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 마지막 단락에서 보면 이런 걸 만날 수 있습니다. 유대의 마지막 왕들이 한 왕은 포로로 잡혀가고 또 한 왕은 세워졌는데 또 다시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유대 나라가 끝이 나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백성들은 그 때문에 나라가 망했으니까 포로가 되는 거고 가난해지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 희생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말과 같은 한 요절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등장하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인데요. 그가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이 되었을 때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쥐를 높이고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유대 나라가 멸망한 지 30여 년이 됐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을 그때에 37년 만에 포로로 끌려가서 37년 동안 이 왕이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서 풀려나게 됐다. 그리고 제수의 옷을 벗겨주었다. 이런 기사가 딱 기록되고 나서 그리고 열왕기사가 끝나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했는데 왕도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래서 비참한데 너무나 굴욕적인데 희망이 없구나 싶은데 마지막에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있는 이 왕이 37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났다네.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감옥에서 나와서 제수의 옷을 벗었다네. 이 말은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지 못해버리면 이 말씀을 지혜롭게 바라보지 못해버리면 유대는 멸망했구나. 죄 때문에 조롱거리가 됐구나. 이렇게 마치는 거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대를 향하여서 강한 매를 때렸지만 나라를 지어 엎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품게 하시는구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는 건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소망은 우리에게 계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한 해를 보내며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최정점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계시는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읽고 마음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으로 2024년을 마치고 또 2025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95년 5월달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그 기록되어 있는 거기에 올라와 있는 기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대요. 한 집이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여보 마당에 저 돌이 하나 있는데 저 돌 파버리지 그래. 파버리지 그래. 좀 큼직한 돌이 마당에 있었던 것 같아. 파버리지 그래요. 남편에게 부탁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저 돌은 우리가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던 돌이야. 아마도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주인도 저 돌이 너무 크고 너무 깊으니까 뽑아내지 못하고 그냥 놔뒀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 옆에 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또 아들의 말을 이어서 거기에 말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래 내가 이 동네에서 산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오래전에부터 저 돌은 저기에 있었대. 그러니까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은 저 돌을 너무 깊고 너무 크니까 뽑아내지 못하고 그냥 마당에다 놔둔 거야. 며느리에게 애야 그냥 우리도 두고 살자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부인이 혼자 남았답니다. 집을 관리하면서 사는데 마당을 쓸고 마당을 관리하고 그러는데 마당 거기에 있는 저 돌이 항상 이 아주머니의 이 부인의 마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신도 늙었지만 얘라 저 마당에 꼭 부스럼 딱지처럼 있는 저 돌은 내가 결코 뽑아내야지. 큰 각오를 하고서 삽을 들고 와서 파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는데 파기 시작할 때는 오래됐으니까 클 거라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방 파낼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 돌을 옮겨놔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글을 읽어가면서 이런 글을 제가 또 덧붙이게 되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고정관념. 남편의 시각이나 시아버지의 시각은 고정관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저 돌은 움직일 수 없을 거야. 파낼 수 없을 거야. 깊이 박혀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었겠지. 그렇게 하는 중에 고정관념. 그리고 또한 선입견의 확신.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더불어서 저 돌은 크고 깊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확신이 되어서 저 돌을 손댈 수가 없지. 놔둬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이 돌을 옮겨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우리는 또 하나의 혹여나 고정관념을 또 하나 생산하고 그것을 가지고 2005년으로 넘어가는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 선입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겠어.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깨달으면 얼마나 깨닫겠어. 내가 지금껏 성경을 읽어보도 못, 다 시도했다가 그렇게 성공을 못했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 어떠한 이러한 선입견, 고정관념 그리고 거기에 믿음과 확신까지 심어버리면 기도도 않겠죠. 여전히 또 도전도 않겠지요. 성경도 읽어가지 않겠지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맨날 주일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수요일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에도 참석할 수 있겠어.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고정관념에 확신에 스스로 잡혀서 평생 동안 그런 예배, 그런 기도생활 시작하지 못하고 내년에도 계속 갈 수 있겠지요. 우리 그러나 가볍습니다. 파내려고 하면 깊이 안 박혀 있습니다. 알고 파낼 수 있는 은혜로서 새해에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좋은 습관을, 믿음의 새로운 출발들을 주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그러한 확신들을 여러분과 제가 내려놓고 이 2024년을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많은 외화들을 충분히 말씀 가운데 드릴 수 있어요. 나다나엘이 어느 날 친구의 말을 듣더니 아니야. 나사렛 그 동네 내가 잘 아는 동네야. 그 동네 목수들만 있지. 야, 그 동네 그 시골 동네가 거기에서 뭔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고 거기에서 무슨 거기서 인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거기 시궁창이야. 그 동네는. 그렇게 하면서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생각하는 그런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요. 선입견을요. 고정관념은요. 놀라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가로막이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장군이었던 나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온몸에 나병이 크게 들었습니다. 나라를 구했던 사람인데 나병 때문에 이 사람이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선지자가 있는 문 앞에까지 왔어요. 선지자가 있는 곳까지 다 왔다고요. 그런데 선지자가 나만 장군에게 뛰어나오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럴 때 나만 장군이 열왕기하 5장의 말씀 보면 내 생각에는 당신이 내게로 나와서 안수해 치료할 줄 알고 이곳까지 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하니 우리에겐 강이 없어서 온 줄로 아느냐?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이 너무나 내 생각에는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 내 생각에는 당신이 나와서 내 이 함부에다가 손을 얹어서 나를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세상에 말 한마디 던지고 마느냐? 우리나라에는 저 요단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강들이 더 맑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종들이 그를 달래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서 치유가 됐습니다. 자, 이처럼요. 내 생각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내 생각에는 이럴 줄 알았는데 거기에 사로잡힐 때는 예수님도 못 만나고 그리고 치료도 될 수 없습니다. 은혜도 받을 수 없겠지요. 자, 이러한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생각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병. 오늘 우리 시대는요. 자기 주장도 강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 수준도 높고요. 뭔가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기술력이나 어떠한 상황들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 생각에 강한 어떠한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갈 때는 우리는 많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생각이 최우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자기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확인하려고 온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아끼는 것 그건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사랑하는 것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재산을 그가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답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 사람 자기 생각에는,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청년을 만났지만, 그러나 이 청년은요, 누구를 대변하고 있느냐면요, 당시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대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하기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따르는 거예요. 다 틀렸으면서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사는 것, 여러분과 저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2절이에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다 하였습니다. 늘 우리의 계획이 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들이 늘 하나님을 중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생각들이 항상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금년을 보내면서 마지막 요절로 던져드립니다. 이 말씀을 꼭 애우시고요, 이 말씀을 가슴에 늘 담고요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첫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삽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삽시다. 사도 바울이 율법학자였어요. 율법에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는 그가 섰을 때에 저주를 많이 하고 살았어요. 율법으로 섰을 때는 죽이겠다라고 막 뛰어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19절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마칠 겁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정립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가 우리의 선배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나, 그는 정말 그는 날마다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그 속 안에서 일어나는 게 많았던지,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캔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하죠. 모든 일은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매일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생명과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나요? 살아있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있나요? 하는 겁니다. 드론이라든지 무인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배터리가 끝나면 끝나버리거든요. 그죠? 어제 식당회를 갔어요. 식당회를 갔는데 그 뭐죠?
주문하는 게 요즘에는 식탁마다 다 있더라고요. 근데요, 여러 개가 꺼져 있어서 아직 살아있는 거에 가가지고 앉아서 음식을 시켰거든요. 음식을 시켜. 그러다가 추가하려고 다시 그 딱 건드니까 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불러갖고 시켰어요, 덤으로. 나중에 보니까 식사 끝나기 전에 거기서 방전되어 버린 배터리를 빼가더라고요. 배터리가 끝나버리니까 이 기계가 죽어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소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의 힘으로 작용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향하여 호소한다고요. 우리의 지성을 향하여 주님께서 호소한다고요. 우리의 의지를 향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호소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양심을 향해 고동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성을 향해서 야, 틀렸어. 너 알잖아. 그게 아니잖아. 지성을 자극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사람은 의지로 움직이잖아요. 그때 우리의 의지를 바로잡고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옳은 것을 향해서 다시 활동하게 하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러는 거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나요? 그 말은요, 내 지정의, 내 지식을 향하여, 내 의지를 향하여, 그리고 내 양심을 향하여 주님께서 계속해서 작용하시는 것이 내 안에 주께서 계시다라는,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 그런 모습 속에 살고 있나요?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나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그렇게 사랑했다는,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받아들이고 있나요? 하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나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2024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으로 다시 굳게 서 있는 것을 확인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58장